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라바마 버밍엄에 와서 호텔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참 기독교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히 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또 복잡하고 힘든 구원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외로 사람들 중에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죽은 다음에 혹시 지옥의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영생과 또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20년 전에만 해도요, 한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요, 자주 초신자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구원받았어?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그런 질문들을 서로 하지 않고 또 하면 약간 신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인지를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말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1517년에 95개의 캐톨릭 교회에 요구하는 그 개혁의 조항을 비덴베르크 대학 그 문에다 걸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수도사가 된 계기가 원래는 친구와 둘이 길을 가다가 한 친구가 번개를 맞고 바로 거기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말틴 루터는 그 길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그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릎으로 그 수도원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또 온갖 고행을 다 해도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됐고, 또 그것이 이제는 온 세상에 확장됨으로 종교개혁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 과정이고 또 구원의 열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전절은 오늘날 날짜로 따지면 12월 25일 정도 되는 날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전절을 지내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전절 때 이 수전절은 참 그 마카비가 성전을 재건한 걸 기념해가지고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걷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죠. 뭐라고 묻냐면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기적들. 이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거죠. 쉽게 오늘날 말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정과 선택 교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그 존재들을 구분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그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날,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믿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좀 우리가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하셨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의 그 2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을 청중하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잘 이해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던 나, 강팍하고 나밖에 모르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끔 감동해 주셔서 믿게 된 것이니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만 창세전에 예정해서 구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관적인 선택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존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여 범죄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연약하다 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가서 죄 짓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다 한두 번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통째로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2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28절에도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도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나깨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그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우리 이웃들은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친구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요. 비록 그 아이가 연약해서 아버지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굳게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고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또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기에게 모여든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니들은 왜 믿지 않느냐? 니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또 반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그 주의 사랑을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주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그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강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